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2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비유가 나와요. 앞부분에는 녹슨 가마에 각든 양을 넣고 삶는 비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앞에 부분만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오늘 이 에스겔서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당보다 현장이 먼저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배당보다 현장이 먼저다. 언젠가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 그런 심정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회 상태를 함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학적 가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기 위한 공통 분모는 숫자죠, 숫자. 숫자가 본질은 아니지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서는 숫자인 것은 모두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애쓴 보람도 없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 자체를 늘리려고 한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1200만까지 그 수를 말하다가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25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총회 기관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550만 명이라는 숫자도 허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후배 목사가 짜증을 갑자기 팍 내는 거예요. 나는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현재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만 얘기했지 해결 방안과 답을 얘기하지 않는 게 제일 짜증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같이 얘기하다가 이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멋쓰게 해가지고 그럼 자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내가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그래도 꽤 중견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루터 시절처럼 교황이라는 1인 지배체제 하에 있었더라면 그 1인 지배체제가 모든 지역의 모든 로컬 처치들이 다 굴레처럼 쓰여져 있던 그런 어떤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얼음에 바늘 집어넣으면 얼음이 깨지듯이 1인 지배 체제하였으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지각 변동이 가능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의 변화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로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개념이. 교회. 우선 예배당과 교회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거기 예배당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다가 나중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 예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약성경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교회와 예배당을 일치시키고 있는 이 너무나 보편적인 오류, 이렇게 기본적인 오류서부터 바로 잡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항상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의 그 예수님의 동선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동선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그 기준으로부터 우리 신앙과 관계된, 기독교 신앙과 관계된 모든 개념과 가르침들을 다 재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 이루어진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수직선이 기준점이 되고 기준선이 되어서 모든 개념이 재정립되고 모든 사상이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볼 때 교회라는 것은 마음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찾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좋은 것 찾는 것이 죽어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좋은 것이 되시는 그런 상황으로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가버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필요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있어야 모인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모든 모임은 집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한 가정, 예를 들어 스테파노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은 그 스테파노 집안에 그 스테파노라는 사람의 집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이뤘던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의 성격, 모임의 힘쓰라고 하는 이 모임의 성격이 뭐였냐면 철저하게 현장 믿음을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현장 믿음. 각기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사업장에서 택배하는 아저씨는 택배하시는 중에, 택시기사 아저씨는 택시기사 하시는 중에, 변호사는 변호하는 중에, 검사는 검사일 하시는 중에 모든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기준에 맞도록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문제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 전체가.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저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는 중간에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예배당 안으로 불러들이고 예배당 안에 머물게 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교인들의 일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은 완전히 싸그리 무시한 채로 맨 밖에 나가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도 행사, 이게 주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도 맨 예배당 안으로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밖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자기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 가면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예수님의 그 동선은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예배당 안으로 사람을 모으려 했고
머무는 시간을 늘리려 했고 모인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했지만 1200만이라는 숫자까지 갔던 것이 이제는 250만이라는 숫자로 내려져 버렸던 겁니다. 물론 1200만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의 숫자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사실 말이 됩니까? 6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숫자가 2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는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동안 목사로서 추구해왔던 그 방향과 너무나 반대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반대의 열매가 맺혔냐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당 모임이 활성화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라도 현장 믿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모임을 안 해요. 그렇죠? 방송만 해요.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가장 강렬한 욕구가 뭐냐면 같이 그렇게 현장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335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면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조직적으로 그런 것을 아직은 계획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목회를 할 때도. 예배당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예배당 안에서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장사하는 곳에서 복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예배당에 모이기를 자발적으로 즐겨 할 것을 정말 꼭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아주 그냥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예배당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예배당보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 각자, 선민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잘 출석하고 예배당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예배당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잘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면 돼요. 십자가 하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자들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지쳐놓고 십자가 하나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고 맨날 여전도에 모여서 무슨 새우젓 팔고 김장 때가 되면은 뭐 바자회하고 그 바자회하고 새우젓 팔아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응? 그냥 그거는 현장에서 쏟아 부어야 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다 교회에서 소모해버리고 소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 모임 자체가 약화돼 버린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고 스페인에 있고 무슨 미국에도 전역에 흩어져 있고 한국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서 하나님만을 좋은 것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으로 배부르려고 살고 땅에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생활 현장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간 사람들,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 하나의 교회고 십자가 너머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지역에 있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모임도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길래 이렇게 이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드디어예요. 왜냐하면 597년에 에스겔이 붙잡혀와서 593년에 부름을 받았는데
드디어 망하게 되는 587년이 됐습니다. 588년이 됐습니다. 왜 588년이라 그러면 586년에 망했지만 18개월여간의 포위 기간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588년 1월에 시작해서 포위하고 있다가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바로 그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600km 떨어져 있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와 지금 망해야 되는 예루살렘은. 그 느부갓네살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이쪽 600km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언제 도착했는지, 혹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진격하기 위해 갔다고는 말을 들었더라도 언제 도착했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바로 그날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시작하고 공격을 시작한 그날, 이 600km 떨어진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놀랍지요? 전화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하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어진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 살짝 읽었던 끓는 가마의 비유, 가마에 양 한 마리, 좋은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고기를 넣고 다 삶아라. 근데 뼈가 무를 때까지 삶아라. 이것은 가마는 예루살렘이고 그 땔감은 바벨론이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양은 유다 백성들, 특히 왕과 왕족과 귀족과 지도층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지도자층을 말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가마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녹의 주인공들, 죄악의 주인공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아내가 진짜로 죽습니다. 그 에스겔의 아내가 진짜 죽는 것은 앞에 가마에게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이제 예언하는 비유였다면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바로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사건으로 비유되는 이유 때문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사건이 비유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생활화, 현장에서의 성전의 생활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내의 죽음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우선 아내는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라는 존재는 에스겔의 일상을 늘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결혼 서약의 내용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마음으로, 뜻으로, 행동으로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전을 이런 아내로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릴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것은, 성전이 늘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물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힘을 발휘해서 절대로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그럼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이방인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미신 같은 신뢰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시면서 아내로 비유를 하고 아내의 죽음으로 비유를 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성전을 아내로 비유를 하셨을까?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을 택하신 장소인 성전의 성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뜰, 유대인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제 전체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소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가장 거룩하고 구분되어진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 가장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홀로 딱 안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이 선민 각자에게는 바로 아내 같은 존재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성전 파괴와 동일시하는 것이에요. 즉 성전의 생활화를 말씀하고자 하심인데 어떻게 쓰냐. 성전과 내 생활 현장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 떨어져 있는 성전인데 마치 그 성전은 어떤 존재여야 했냐면 아내가 나와 함께 매일매일 1년 365일을 함께 살면서 삶을 공유했듯이 그렇게 성전은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내 마음에서 부부 같은 관계로 삶에서 함께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생활화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함께 묶여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식적으로 생활화라는 과정을 따로 행해서 아내가 아내를 생활화해야지, 남편을 생활화해야지, 이거 우스운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부부로서 산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와 관계한다는 것은 아내를 사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듯이 아내라는 그 내용을 내가 사는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는 겁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듯이 남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생활화라는 게 바로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서 삶의 현장이 성전과 멀리 괴리돼 있더라 하더라도 성전의 생활화라는 것은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살고 남편은 아내를 살듯이 성전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단지 미신적인 확신의 근거로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살고 아내가 남편을 살듯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사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전을 사는 것이 일이었어야 되는데 선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민이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럼 저요 하고 손 들고 대답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성전을 살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자, 성전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살고 남편이 아내를 사는 삶을 하려면 서로 마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살려면 내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 다니던 시절 성전을 너무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사모했듯이 내 삶의 현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던 또 언제이든지 간에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봄이 없이는 성전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우선 지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그 지성소 바깥 성소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기도를 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이거 모르는 선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박히도록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중 부부가 함께 할 때 시간처럼 유다 나라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혹시 이방 나라로 사업차 갔다면 이방 나라에서라도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는데 먼저 지성소를 바라보면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살기 시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성소에 벗개만 들어있잖아요. 지성소에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기가 들었어도 안 되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가도 안 돼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물건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은 그런 지성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벗개만 들어있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그 지성소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만이 생각되고 있어야 되는데 온갖 게 다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할까?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어쨌든지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있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위해 번제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만 들어와 있는 상태로 지성소를 내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지성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삶의 현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이름 말고 온갖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럴 때 땅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번제단에서 죽여요. 이게 성전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어요. 그 분향단은 뭘 뜻하는 겁니까? 분향단은 기도를 뜻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선민들로서 살면서 모든 추구함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손 모으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소원, 염원, 욕구, 바램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분향단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와 있으면 이제 분향단이 뜻하는 추구를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추구해요? 떡상이 의미하는 대로 마음이 배부를 때까지. 마음이 배부른다는 것은 마음이 만족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고 싶은 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짐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판단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판단에 따라서 생각의 내용이 바뀌고 느낌의 그 체질이 바뀌고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체질이 바뀌고 어떤 것을 뜻해야 되나 의지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배부르지 않은 상태,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을 하면 모든 판단이 오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면 다 오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오류의 판단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잘못된 거야. 좋다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슬프다 해도 슬픈 게 아니고 기쁘다 해도 기뻐할 게 아닌데 혼자 아닌 걸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만 판단이 바르게 되고 올바른 판단에 기초할 때만 지정의의 활동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들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분향단의 의미처럼. 우리가 돈을 언제까지 추구합니까? 배부를 때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근데 이 돈의 특성은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 크기로 된 마음에 돈을 벌어서 완전한 만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허기진 상태에서 등잔대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항상 미스가 나는 거죠. 항상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도 느낌도 의지도 다 틀려버린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지성소에 내 첫째 아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의 형통으로 배부를 때까지 추구할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계속 오류가 나고 미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전 생활화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현장에서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1년에 3번씩 성전에 왜 모이라고 했느냐?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와서 성전을 보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에 힘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것 자체가 왜 세워졌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 세워졌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성전에 두신,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에 부여하신 의미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도 아니잖아요. 그냥 모이기 위한 장소일 뿐이에요. 그건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한 집에 모여도 그 모임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십자가 너머라는 영역에 마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시장 한복판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상대방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도대체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겁니까? 그 예배당을 중심한 모임이 어디 성경의 예배당 모임의 중심이라는 것이 복음에 자리 잡은 곳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 교인들로서 모이는 모임은 충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자체가 교회도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거지. 교회는 전 세계에서 십자가 너머로 마음을 보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10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서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임 자체도 현장을 위한 준비요, 보충이요, 백업이라는 거예요. 현장을 위한. 이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로컬 처치나 아니면은 개개인이나 모두가 현장으로 관심을 돌려야 돼요. 현장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내 아기 앞에서, 내 아내 남편 앞에서, 내 직장에서 성전을 생활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구약의 성전이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풀어놓은 설계도입니다. 십자가다 하면 십자가 사건 하나, 십자가 달랑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 구약의 성전의 구조가 다, 그 구조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충족되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하여간 이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죠. 천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그 아버지의 7빛깔 무지개의 광채에 매료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있겠군요. 이렇게 돼 있질 않고, 내가 오늘 거래처 직원을 만나는데 어떻게 거래처 직원을 잘 꼬드겨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고 단가를 높이 받아서 내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피부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능한 한 주름살이 안 생기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맨 이런 생각만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생각에서부터 작은 생각까지, 사소한 일에서 아주 큰 위기의 사건까지 다 땅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자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럼 내가 사업장에서 이런저런 사업에 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지성소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동시에 구약의 성전을 보면 십자가를 붙잡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설계도였으니까. 설계도가 있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전을 설계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면 성전을 보면서 내 마음에 지금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지성소에 벗게만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가 못 되게 하는 온갖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그 내 마음을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떡상과 등잔대의 의미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은 대로 끝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도 함께 내 마음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 마음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은 분향단의 의미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하늘에서. 그리고 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 판단력 안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력 안으로 들어오면 내 생각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내 감정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고, 내 의지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의지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업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선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선민의 모습.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때로는 위기가 쳐오는데 풍랑 같은 위기가 올 때도 내 마음이 하늘에 딱 앉아 있으니까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평강에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정도의 일이 일어났으면 팔딱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정말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현장에서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렇게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이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럼 모여요. 근데 모이는데 10사람 모이면 10사람이 다 그렇게 막 신나서 모인 게 아니에요. 3, 4사람, 5사람, 6사람은 또 실망해서 모인 사람도 있어요. 힘들고 벅차고 부담이 느껴지고 잘 안 되고 이래서. 근데 신나서 성전을 생활화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노라 보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던 것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에서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선교 실패 이후 고린도에서 완전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신라가 마케도니아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와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얘기를 해줄 때 마음이 다시 소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장 믿음이에요. 현장 믿음. 예배당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의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당 모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장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현장 믿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자기 모든 직장 생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생활할 것인가를 돕고 가르치고 함께 격려하고 현장 믿음을 돋아야 모임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모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신나는 사람은 고백하고 싶어서 오고, 힘든 사람은 가면 반드시 내가
그런 고백을 통해 강화될 것을 믿고 의미를 찾으니까 오는 것이고, 요즘은 예배당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하나도. 맨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이젠 프로그램도 해볼 것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현장을 살리면 모임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려야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과 약속된 축복을 진짜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살고 아내가 남편을 살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끓는 가마에 담겨 망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나머지 여생 동안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